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감사가 곧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가 곧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서신서로서 보낸 편지의 글인데요.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유달리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죠?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짓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성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꾀꼬리 같은 음성을 가진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또 가진 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이제 은사를 나눠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라는 은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죠?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악기를 잘 다루고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여러 가지 각자를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잘나서 또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무사람들 영혼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사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과연 그걸 그렇게 알아먹었는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자랑거리로.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나의 은사에 대한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 은사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무개 집사님의 은사와 아무개 권사님의 은사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라는 그런 이제 비교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이제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누구의 은사가 좋은 것인가? 또 누구의 은사는 나쁜 것인가? 예. 누구의 방언은 예를 들어서 천사의 방언 같은데 누구의 방언은 귀신 방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방언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근데 그걸 어찌됐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주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정죄하고 또는 서로 잣대를 대면서 어느 것이 더 크냐 높냐 우월론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쩌면 불난 집에 뭐 하는 꼴이죠? 기름을 붓는 격이죠. 예,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기름을. 아니 가뜩이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너희들은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걸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내가 사모해야지, 내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한마디 또 더 붙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가장 좋은 은사가 뭐기에 가장 좋은 것을 보이겠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13장이 나오죠. 예. 정답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근데 13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 저도 한 해 목회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총동원 주일 이제 말씀을 뭘로 제가 선포할까? 한참을 이제 기도를 했어요. 뭘로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어요. 저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요. 때로는 교인들에게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인들에게 때로는 짜증도 낼 때도 있고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기 원하실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감사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곧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이 주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요,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역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삶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괜히 옆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그게 괜히 꼴보기가 싫어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왠지 그걸 좀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알기 시작할 때쯤이면 어떻게 되죠? 괜히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괜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했지? 예.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 막 소용돌이 치죠. 그러면 괜히 쭈뼛쭈뼛대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또 괜히 또 가가지고 그렇죠? 예,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청동원 주일이고 우리 도시안의 교회는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 한 해 목회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막 있어요. 예. 자칫 그냥 잘못 툭 건지면 눈물이 쏟아질 것도 같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가능하시면 난로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패한다라는 단어예요. 패한다라는 단어. 이 패한다라는 단어의 지금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단어가 여기 등장했죠? 패한다의 반대가 뭔 것 같으세요? 이 문장 가운데. 그렇죠.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먼저 제가 이 패한다라는 의미와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게 핍토라는 단어예요. 핍토. 네, 이 핍토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기 때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가장 많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게 뭐죠? 낙엽이죠. 낙엽. 예. 여러분, 낙엽은요 떨어지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돼요, 낙엽은. 그래서 봄과 여름 시즌 내내 이 낙엽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요. 그 떨어질 때 그 낙엽은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핍토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떨어지지 않는 게 어떤 뜻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핍토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이 영원하다. 생명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온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이 그러면 떨어지지 아니하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예언도 패하다. 이 패하다는 여러분 반대 뜻이면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것의 반대가 뭐죠? 영원한 것의 반대. 예, 일시적이라고 그러죠. 순간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일시적입니다. 그 생명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는 아주 멋진 예언을 해요. 어떤 누구는 멋진 방언을 합니다. 어떤 누구는 자기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막 말들로 사람들에게 막 좋은 막 깨우침과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잘하니 누가 높니 그런 다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 생명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가끔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뭔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는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거리는 곧 생명을 다합니다. 폐하여져요. 하지만 폐하여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뭘 봐야 되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임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에 있는 C.S. 루이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탁월한 이제 언어 전달자이자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서 이 C.S. 루이스를 뽑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다. 예.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마지막 충성이 죽음이래요. 예.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2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함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해요. 어떤 부분에서 영원하죠?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한 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상은 그 영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두 가지의 갈릴 길이 있죠. 내가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졌어요. 일시적인 육체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라.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잘 믿고도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일평생 예수를 잘 믿고도요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예수를 부인한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여러분 영생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도 제가 이제 2명의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교회들마다 지금은 여러분 신앙이 다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어요. 예. 저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목회를 보면서 야 내가 뭘 했을까? 예.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 안에 헛된 것을 폐해질 것을 제가 너무 붙들었던 거예요. 네.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이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안에 자꾸 헛된 것이 자꾸 곁눈질하게 만듭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요 인생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기회에 가서는 갑자기 내가 예수를 놓고 싶어요. 신앙을 놓고 싶어요. 내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그때도 잠시 내가 돌아서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죽음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몇 세까지 살지는 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또 한 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보면 누가 보면 성악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목사로 유명한 분이세요. 더 쉽게 말하면 아주 설교의 황태자로서 되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장례식 가운데 많은 영국에 있는 대다수의 다 이 성도들이 이 스펄전 장례 가운데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찾아왔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아, 언제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을까? 아, 목사님 너무 슬픕니다. 아주 울음바다가 됐어요. 영국 전역이. 그때 스펄전 목사가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이제 땅이 물러가고 새하늘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고. 도리어 승전가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라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폐하여집니다. 언젠가는 폐하여져요. 네,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머리를 드라이 하는데 와, 여기에만 한 흰머리가 10개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지? 아, 나도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고 폐하여지고 있구나.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일평생에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였을지라도 그 또한 폐하여집니다. 언젠가는 폐하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이 물러갈지라도 내 육신이 비록 새하여질지라도 새하늘이 내 안에 가까이 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여기 9절 10절에도 보니까 서로 또 비교법으로 등장합니다. 보니까 온전한 것이 등장하고 또 반대 개념으로 뭐가 등장하죠? 부분적인 것이 등장하죠.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부분적인 인생입니까? 온전한 인생입니까? 예, 부분적인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딛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요,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대부분들은 믿음하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까,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기준점을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은요, 얼마나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는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의 중심이에요. 아, 내가 오늘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비록 내일 비가 불고 또 내일 태풍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나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믿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언젠가부터인가 이 믿음도 이제 우월을 따져요. 아, 예언은 해야지 믿음이 좀 좋은 거지. 아, 방언 정도는 해야지 믿음이 좋은 거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은연찮게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예언을 못하면 내가 조금 믿음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떼 주시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십니다. 또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또 폐하져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부여를 갔다 왔어요.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차를 타고서 부여를 갔다 오는데 아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 안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원한 것이 뭘까요? 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략 한 25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나오십니다. 250만이 광야에 탁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요. 지도자가 딱 한 명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직선으로 딱 걸으면 여러분 15일이면 딱 걸어갑니다. 예, 솔직히 15일도 안 걸려요. 지금 걸으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40년이 걸려요. 그 걷는 동안에 백성들이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정죄하고, 네가 뭔데 우리를 끌고 나왔고, 네가 뭔데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네가 뭔데 우리를 굶게 만들고 물도 못 마시게 만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요 연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안의 교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저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요, 때로는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임원들이 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건데. 때로는 교우들이 막 저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건데. 그 순간마다 그냥 나도 놔버릴까? 나도 놔버릴까? 라는 생각들이요, 막 제 안에 막 소용돌이를 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가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누가 말해도 정말 어찌 보면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끝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연말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끝까지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 각 사람들마다 지금 뭘 붙잡고 있죠? 퍼즐 조각의 한 조각을 붙잡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퍼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퍼즐 한 조각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맞춰지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그림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큰 그림이 퍼즐이 딱 맞춰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 퍼즐 한 조각씩을 맡기셨구나. 그럼 퍼즐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지 큰 그림이 되죠? 연결돼야 되죠. 예,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 퍼즐이 완성본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빅피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우리가 퍼즐 맞추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이 퍼즐이랑. 그러면 버려야 되죠. 우리는 버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구멍을 또 맞춰보죠. 또 옆에 있는 것도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 이게 또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큰 그림이 퍼즐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내 교우가 내 이웃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필요 있는 사람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나중에 온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분적인 것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온전한 것을 붙잡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시면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가면 그 온전한 그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11절에도 보니까 또 비교가 등장하죠. 이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아세요? 예,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제가 작년쯤인가 한번 이 기회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작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이 그림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집무실 책상 위에 항상 있는 그림이 바로 저 만화예요. 이 바이킹인데
보면 이 바이든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든은 자기 원래 조강지처죠. 조강지처가 먼저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딸들도 교통사고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내와 지금 있는 딸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시 재혼해가지고 이제 얻은 이제 아내이자 또 딸이에요. 근데 이 바이든이 자기의 원래 첫째 부인이 죽고 이제 사별을 한 거죠. 죽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마저 데려갔을 때 자기 인생을 놔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두 컷의 만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첫 번째 만화가 뭐냐면은 바로 Why me라는 거예요. Why me? 무슨 뜻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아내를 데려가시고 내 자녀를 다 데려가시냐고. Why me?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만화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Why not? 왜 너이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이런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왜? Why me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저기 저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못된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예요?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때 많았어요. 원래 한 해만 해도 저는 몇십 번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Why me를.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신 말씀 그거예요. Why not?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너는 지금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뭘 외치는 거죠? Why me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Why me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컷의 만화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시적인 것만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사용하소서. 그 순종의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전부 모순투성이라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2022년에 제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고 하신 일들이 더욱 많더라고요. 아니, 물론 저도 기도하고 세웠어요. 감동 와서 세웠어요. 하지만 그 일을 이끄시고 행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부분적인 퍼즐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모순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향해서, 주님의 그 큰 그림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또 전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가져봤어요. 돈도 가져봤어요. 명예도 가져봤어요. 또 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자들도 다 가져봤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자가 돼보셨어요? 목사님이 뭐 여자가 한 300명쯤 1000명쯤 누려보셨어요? 그렇게 반문을 하겠지만 다 누려본 솔로몬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다 가져봤잖아요. 다 가진 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다 헛되구나. 그럼 뭐만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자,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뭐하다? 희미하나. 자, 여러분, 지금 내가 희미하다고 하나님도 희미하실까요? 하나님은 선명하시죠. 우리는 왜 희미하죠? 부분적인 퍼즐 조각만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의 그림들이 다 희미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이 큰 그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그림의 선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고요? 희미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V데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죠? 선명하게 아시죠. 주께서 우리를 선명하게 보심같이 내가 그 선명함을 온전히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제가 요즘에 이 감사의 고백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이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요 근래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지?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이 저한테 조금씩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주님께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도시 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게 하셨는지, 왜 도시에 있는 이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다문화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라는 귀한 비전을 왜 주셨는지,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에게 맞춰져 나가시는 그 퍼즐 조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성신부장님이 이렇게 젊은 나이 하고 싶은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얼마나 여러분 이 뜨거운 혈기를 가진 그 나이입니까? 지금 28인가요? 예, 저는 26세 아이를 가졌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그 나이 때 내가 뭘 알기는 알고 내가 아이를 가졌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성신부장님 보니까 이제 제 연배에서 보면 너무 어리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애가 애를 안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산부인과에서 딱 아들이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아빠가 누구예요? 제가 있는데 바로 앞에 아빠가 누구?
제가 아빠라고. 아빠처럼 안 보였나 봐요. 아기를 탁 안아주는데, 그 생명을 안을 때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가? 은혜인가? 우리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뭐 동물적으로 뭐 육체적인 껍데기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면서 이 생명이 딱 잉태되었을 때, 그 순간 여러분 그 감격은요, 정말 아빠가 되지 않으면 그 느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아느냐고. 저는 그걸 곧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걸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인생에 매 순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랑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